임하시는 교회 시리즈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5년 첫 주일 첫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과 사랑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일호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고 여야가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과 특별히 전남 무한 비행기 사고와 재난 등으로 인하여서 마치 마른 뼈처럼 생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의 신년 인사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 역시도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현장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또 결혼 기피와 출산율 저로 인하여 다음 세대가 이제 수적인 감소가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정치적 견해에 따른 좌우 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 강남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를 만났는데요, 인천 찾아왔어요. 목사님 힘드네요. 왜요? 빨간색 넥타이 맸는데 성탄절에 은혜 그 대림절 기간인데 빨간색 넥타이 맸다고 힘들대요. 또 어느 날 파란색 넥타이를 맸더니 어느 성도님 또 힘들대요. 그래서 저는 이 색깔을 맸습니다. 참 목회 현장이요, 그래 녹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단 사이비가 교회를 쇠퇴시키고 있다는 것이지. 한여로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민국 교회 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통합교단이잖아요. 어떻게 통합교단 전체 교인 수가 지난 108회 총회 보고된 바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230만 2682명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것은 전년을 기준으로 할 때 5만 6232명이 감소한 수치이고, 교회는요 9476개 교회인데 이것 역시 전년 대비해서 55개 교회가 이제 없어진, 폐교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전체적인 교인 숫자, 또 교회가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까요? 또 오늘 이런 현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교회 회복에 대하여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만 가능해요. 또 신학자 칼 바레트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없이는, 성령이 아닌 것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마주한 이런 위기의 상황을 돌파하고 회복하여 평안과 위로,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의 사역과 사울의 회심 후의 복음 사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더욱더 많이 확장되어 부흥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든든히 서가고란 이 원어의 뜻은 세우다, 강하게 한 뜻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의 교훈이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마주한 이런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더욱더 승리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어떤 은혜를 우리는요 사모해야 될까요? 또한 우리 인천 신광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 사업장에 참된 회복이, 참된 평안이, 참된 위로가, 참된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령님의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기억하시고 깨달아서 2025년 이 한 해가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고 직장이 부흥하고 할렐루야, 자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31절 말씀은 성령은요 교회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세워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요, 성령은요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고 힘든 위기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이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교회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친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1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사용된 평안이라는 원어적 뜻은 뭐냐? 바로 평화를 의미합니다. 즉 초대교회는요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를 버리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짓밟아버리고 더욱더 배교하기만 하면 충분히 살 수 있고, 불로 태움을 당한 그 화형 가운데 가지 않아도 되고, 예수 예자 나는 모른다 하면 그 사자의 맹수의 밥이 되지 않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신부로서 정결한 그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친히 함께해 주심으로 고난과 아픔, 환난 속에서도 평안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할렐루야.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물질로 주는 평화가 아니고, 명예가 주는 평화가 아니고, 어떤 부귀영화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평화이기 때문에 그 평화는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탄 마귀가,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에게요 그 평화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그 어린 고난 속에 얼마나 환난이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체로 인해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그 피를 흘렸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회심하여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의 진리를 증거했는데 행복과 평안과 기쁨만 있는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 속에 모진 채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단단히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 안에 나갔더니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곳곳마다 주의 복음의 역사 나타나는데요. 신약성의 사도행 1장 8절 말씀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팔자 타령, 운명 타령, 조상 타령 가운데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주 예수의 참된 복음의 역사가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어떻습니까? 더욱더 하나됨을 통해서 모든 역경과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신분이 고이 저하 다 아니라 하나된 평화의 은혜를 통하여 여호와 샬롬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협하는 핍박도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파를 막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성별과 신분도 모두가 차이가 없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건 평안이 넘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요, 그리하여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 단단히 붙잡고 아멘이십니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저들의 평안함을 허락하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도 평안했더니 서가고 더 부흥의 역사가 임했다고 성경은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 교회 스스로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의 교회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 속에서 교회에 평안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이한 지 이제 시간이 지난 이 여점에 있어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얼마나 실망과 좌절 속에 체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 모두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근본 여러분 주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직장 일터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오늘 31절 말씀 보니까 성령은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순종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 환경이 열악하고 힘든 위기 과정에서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것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오늘 보면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성령은 특별히 주를 경외하며 교회의 부흥을 진행시켰다고 성경은요 말씀합니다. 여기 사용된 주를 경외하는 이 언어적인 뜻은요 주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는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누구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을 공경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마음대로 말한다는 것,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 마음대로 죄 짓는다는 이 자체를요 절제할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왜? 호람되고 신앙,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믿음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짜증내고 분통되고 화를 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어떻게 불평, 불만, 원망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해코지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내 말도 절제할 수 있고 내 믿음의 신앙도요 절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은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끌며
하나님께 예배는 동시에 그분의 선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를 배우게 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다 알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알파 오메가 같은 주님이다. 아는 것이 아니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순종은 때려치고 복만 보면 좀 아는 것은 많은데 그럴듯한데 안다 이 박사란 말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삶에서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위로하는 것, 축복하는 것, 섬기는 것, 충성하는 것, 헌신하는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도 없어요. 이 믿음이니까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순종을 통하여 드러나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확신한다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 뭡니까?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잖아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 많은 제자가 나타나 보이셨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성경에 보면 제자들과 더불어 500여 명의 숫자가 그 주님의 승천을 목격하셨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요? 내가 다시 올 터니 너희는 가서 그 은혜, 그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라. 500여 명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가다락에 모여서 기도할 때요, 주여 믿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 주시옵소서 기도인데요. 하루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나타나진 것 같아요. 에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거짓이다. 떠나가버린 사람이 있고 또 바쁘고 피곤하다고 떠나버린 사람이 있고 얘도 저래도 안 되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몇 명 남았어요? 120명 남았어요. 그 120명 남았지만 그들은 그래도 불구하고 포기하죠. 끝까지 주님께 부르더니 성령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들이 예수를 통하여 먼저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오직 주의 말씀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구약성경 시편 34편 9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그래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간구한 기도 위에 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인천 신광교회에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워도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기도로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의 저와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인하여 초대교회처럼 평안함의 역사가 임하고 더 나아가 주님을 더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그 삶을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1절 말씀과 두 번째, 세 번째 뭡니까? 성령은요, 성도와 교회를 위로하시며 부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고 힘든 위기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천 신광교회,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 위로하여 주시사 부흥의 역사를 다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당연히 저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흩어져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경외하는 그 믿음 안에 거했더니 성령님은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저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 친히 함께해 주심으로 위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심령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저들의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눈물과 고통과 환난을 위로하사 주의 영광 가운데 새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 새롭게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로라는 것은요, 원어의 뜻이 가까이 불러 권묘하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 가까이 계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권면해 주신 것처럼 2025년 새해 출발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친히 시간마다 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위로와서 보듬어 주시고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속에서도 졸지도 주문이나 떠나지 않아서 함께하사 우리 반드시 승리케 하시, 부흥케 하시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요,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에스겔 선지자의 임함으로 인하여 골짜기로 그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를 통해서 에스겔이 봤는데 무엇을 봤냐? 마른 뼈가 다 뼈가 말라버렸어요. 그 뼈가 다 죽어 있었어요. 어느 하나 소망도 없었고 행복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감사가 없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에스겔, 무엇이 보이느냐?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저것이 살 수 있겠느냐? 이 에스겔은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죽음과 절망이 깊어뜨린 그곳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요, 그 죽은 뼈가 살아나는 그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금년 2025년 우리 가정이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직장 일터 사업 가운데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 자손들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구약 성경 에스겔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자녀 자손들 살아납니다. 어려운 고난, 시련, 아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 결단코 하나님 버리지 않고 우리 사랑하사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허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생기야 들어가라 말씀하셨더니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 뼈와 뼈가 이어지고 힘줄이 돋아나고 살이 돋아나 큰 군대가 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뼈들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이 마른 뼈 같았던 이스라엘 족속들의 이 죽음으로부터 살리시는 그 역사는요, 성령, 바로 루아흐,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백성들에게 드리웠던 이 어두운 그림자가 마치 마른 뼈처럼 2025년 오늘 대한민국 현실로 들어진 것 같은 안타까움을 우리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실망, 좌절,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죽은 뼈를 살리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일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자녀 자손들을 위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성도와 교회를 위로하시며 평안하게 하시고 부흥을 역사를 인도하신 승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부르신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과 생명은요,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의 시온의 대로 열려지는 것은요,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뭔가 백그라운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부지런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수단이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되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함으로 평안을 얻고 더 나아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금년 2025년 총회 표를 다 우리 교회 표를 지었는데요. 여러분 앞에 보이신 것처럼 여러분 주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힘차게 우리 표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가정,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자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사업,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대한민국, 이런 역사가 있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확신한다면 오늘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요일에 보여드리는 약속은 오늘 개봉 시작입니다. 놀래도 안 내요. 21초 동안 꼭 기도했어요. 야, 이 닭도 그 사명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고에 그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뭔가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망한다면 그냥 그렇게 있어는 안 되잖아요. 지난 한 해 우리 교회 당회와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해 주셔서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큰 교회 몇 개 교회들 탐방을 했는데요. 부흥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냐? 기도를 해도요. 예전에 한번 이렇게 뜨겁게 하는데 마치 닭이 우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민족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우리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모하는 다시 한번 재탕 큐. 여러분, 다교 죽지 않았어요. 살아났어요. 일어났어요. 어머나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내일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의 자리 나오세요. 여러분 멀리 계시면 영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민족 어렵잖아요. 이 나라 민족 어려운데 여러분 그냥 구경하고 내실래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 자손들 앞길을 열어달라고, 이 교회를 통한 지역과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네 우리 모두 기도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마른 뼈를 일어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위로가 붕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2025년 이 새해를 맞이하여 성령의 능력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더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주를 경외함으로 더 섬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성령이 위로하시는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금년 2025년 오직 기도, 오직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마치 뼈 마른 앙상한 그 에스겔 골짜기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다시 부흥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승리하여 다시 나아가는 일에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삶에 넘치는 흐르는 그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질병이 떠나가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2025년 새해를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천지 만물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고난당하는 모든 이들과 사고와 재난으로 슬픔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희생이 우리를 각성시켜서 이 땅에 화해와 평화가 이룬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그런 2025년 일꾼으로 임명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재직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여러 각 처소의 봉사자로, 또 새로운 신임 임원으로 재직, 아버지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그러면 2025년 인천 신광교회 목표처럼 성령의 능력을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까지 저들 봉사, 섬기는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역사하심 속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